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겪었던 순환사, 한 주간의 순환사죠,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은 하나의 한 주간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3일. 예수님께서 그 제3일은 순환사가 화요일에 해당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때가 주일이고 월화, 그래서 제3일입니다. 순환사. 예수님께서 겪었던 순환사 제3일의 일입니다. 제3일의 일이고 이것이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마가복음에서 나타납니다만은 과부의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과부의 헌금. 첫 번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누가가 마태와 마가가 말하는 이 내용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누가는 이 성전 구분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의 시간적 개념적 측면에서의 때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측면에서 자신들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종합적 측면에서 이것을 묶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환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환란과 징조에 관한 부분들이 환란과 그리고 징조에 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이제 시간과 때에 대한 역사적 현재적 자신들의 관점과 종말에 관한 관점들로서 이렇게 구별지어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 이제 나중에 뒤에 무화과나무 비유라는 이런 부분들 쭉 나타나는데, 이 부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종말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종말의 때에 보면은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크게 세 사건이 있죠, 그죠? 하나는 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접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누가가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인의 재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의 재앙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의 때에서 이 나팔 재앙에 관한 부분들은 크게 다룹니다. 이게 이제 크게 이제 다룰 때에 이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대환란 속에서 일곱 나팔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아주 고한악한 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대집장이 이제 일어나기 전이죠. 대집장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우리가 일회의 환란이 있습니다. 일회의 환란. 일회의 환란이 보면 일회가 7년의 대환란이죠. 7년의 대환란. 이 속에 전 3년 반과 그리고 후 3년 반을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다룹니다. 이것을 7년의 대일의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후 3년 반의 사건을 또한 강조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인의 재앙에 대해서 다룰 때에 누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네 번째 인을 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서 네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청황색 말에 그 말에 대한
이 재앙이죠, 그죠? 이 재앙은 청황이라는 부분들은 혼합이지 않습니까? 청색, 황색 이렇게 혼합적 부분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앞에 있는 이미 일어났던 것들, 전쟁과 그리고 두 번째 기근과 그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문제, 그리고 여기서 더 엎어져서 무엇이 함께 일어나겠습니까? 전염병에 대한 재앙들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 부분들을 네 번째 장 속에서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 될 것은 다섯째 인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인과 다섯 번째 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신원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언제 갚아주나이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더 기다리라. 너의 동무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 때가 잠깐만 기다리라. 라는 부분들이 다섯 번째 인인데, 그 다섯 번째 인의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죠. 여섯째 인의 사건이죠. 여섯째 인의 사건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인의 사건들은 네 번째 사건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강력하게, 첫 번째는 더 강력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전쟁, 기근, 이런 경제 무너짐, 그 다음에 전염에 관한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가 여러분들 이 여섯 번째 지금 인이 떼지는 이 단계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네 번째 인을 떼졌던 이 상황들은 언제 구조적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유럽이 보면은 전염병으로 3분의 1만 남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썰어버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고 난 뒤에 이어졌었던 그 세계 대전, 완전히 그냥 총정리했던 그러면서 경제 구조 무너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넷째 인의 사건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이때에 복음이 굉장히 확장이 되죠, 그죠? 넷째 인과 다섯 번째 인 이 사이, 여섯 번째 인 이 사이에, 다섯 번째 이 사이에는 복음이 굉장히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복음이 굉장히 각 나라별로 많이 확산이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 다섯 번째 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겪었던 것은 넷째 인, 다섯째 인들은 이미 겪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뭔가 하면 여섯 번째 인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청황색에 대한 이 말들의 이 사건들, 그죠? 이 사건들이 아주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현상이죠. 누가가 이 사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가 특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상적 측면에서 다가올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이런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들을 대체로 여러분 보시면은요, 성경들이 대체로 강조할 때 요한계시록은 인의 장과 나팔 장을 확인하게 구별해서 설명하십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복음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13권도 이제 보시면은 종말에 관한 현상적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때 다루고 있을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서 그 성경 내용들이 다루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묶어서 이 부분들을 넷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묶어서 설명합니다. 구별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묶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그 누가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묶어서 설명하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짤막하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일곱 번째 나팔장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장입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장은 여러분 무엇과 나중에 연결되는 겁니까? 대집장은 신속히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일곱 번째 나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무엇으로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도 이런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 그 내용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넷째 인과 다섯 번째 인이고 여섯 번째 인들을 묶어서 설명하여서 이 부분들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현상들이 나타나죠. 땅에는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지진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는 해와 그리고 달과 별들에 대해서 충격적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해는 마치 검은 상복 입은 것처럼, 그리고 달은 어떻습니까?
핏빛으로 변하여. 그 다음에 별은 어떻게? 마치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추풍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그냥 별들이 떨어지는데 이 별들이 그냥 하나의 장관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구를 강타하는 직격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종말의 끝이 아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때에 세상의 유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지구가 종말이 왔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들어서 뭐 깊은 굴에 숨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보면은 뭐 과학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구의 멸망을 예비하여서 뭐 화성에 뭐 토성에 목성에 뭐 이런 식으로 탈출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도 이제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대한 그 종말이다. 이 온 부분에 대한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종말을 피할 수 없다. 그 내용을 오늘 누가가 종합적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오늘 설명하는 것들을 그냥 한 사건 구별해서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이 부분들은 바로 요한계시록과 전체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계시의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펼치는 사역들이 그러한 계시적 사역의 요건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21장은 뭐 조금 긴 듯 하지만은 이미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이게 2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21장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보면 2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헌금은 어떤 성격을 담고 있습니까? 생명을 드렸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제 잘 아시겠죠, 그죠? 오늘 21장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부가 드렸던 여러분들 그 렙돈 있지 않습니까? 렙돈은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 이것은 그 당시에 화폐 기준으로 보면 뭐 가장 그 낮은 단위에 있는 화폐라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렙돈이라는 것은 이 렙돈은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이게 이제 노동자의 하루 그 일당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렙돈은 데나리온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128분의 1입니다. 128분의 1. 그러면 어느 정도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 과부는 이 렙돈 2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러면은 이 렙돈 2를 드렸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과부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렙돈 2를 드렸던 과부와 그 다음에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은 자, 그죠? 풍족한 중에 렙돈을 드렸던 자. 지금 헌금함을 주님께서 보는 것입니다. 헌금함을 보면서 렙돈을 2를 드렸던 여인.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풍족한 자. 풍족한 자가 드리는 헌금.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앞에도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렙돈 2를 드렸던 이 렙돈 2는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게 말하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가치지 않습니까? 그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가치.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렙돈 2를 드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그는 생활비의 무엇을 드렸다? 그렇죠. 전부를 드렸다. 이것은 이 생활비 자체가 하나의 그의 삶입니다. 그죠? 삶은 곧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고 나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생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부한 자는 더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일반적 사람들에게 누가 관심을 많이 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할 때에 교회도 보면은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사람이 주목되고 어느 사람이 교회로부터 인정받겠습니까? 풍족함이죠, 풍족함.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풍족한 자가 사람의 큰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풍족한 자는 자기 것을 많이 드렸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 풍족한 자가 드렸던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신앙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통해서 지금 렛돈 2를 드렸던 과부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이 생활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드렸던 헌금에 드렸던 그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신앙 가운데 드리짐입니다. 신앙 가운데 드리짐. 이 풍족한 자가 드렸던 헌금이라는 것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풍족한 자가 드리는 헌금은 다 그런가? 이게 아닙니다. 비유적인 측면에서 렙돈 2를 드렸던 과부는 신앙 가운데 헌금한 자고 그 다음에 풍족한 자가 드렸던 것은 비유적 측면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종교행위자입니다. 종교행위자. 종교행위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물을 받으시는가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풍족함을 드렸던 이 사람을 받습니다. 왜? 신앙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신앙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에 무엇을 바탕으로 예물을 받겠습니까? 신앙을 바탕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예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바탕. 그럴 때에 렙돈 2를 드렸던 이 과부의 적은 것을 보고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결부되어 있습니까? 신앙을 보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풍족한 자가 드렸던 헌금은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창세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성경을 별도로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렙돈 2를 드렸던 이 과부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누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벨의 모습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아벨의. 그죠? 그 다음에 풍족함.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풍족함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지만은 그거는 나의 노력입니다. 나의 땀 흘린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드러냄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 측면에서 아벨의 예물을 받는 거죠. 아벨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아벨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들은 보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던 그것을 지금 렙돈 2가 풍족한 자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래서 여기서는 헌금을 비유적 측면에서 뭐 많이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살림으로 보면은 또한 비교급적 측면에서 생활비 전부를 렙돈 2이 생활비 전부가 해당되니까 자신의 생활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은 전부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급적 측면에서 풍족한 사람은 풍족하게 헌금은 많이 드렸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또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 비교급적 측면에서의 어떤 물량적 요소, 물량적 측면에서의 비교적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신앙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은 자신의 삶과 생명을 드렸던 그 모습 속에 신앙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풍족한 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신앙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유는 뭔가 하면 이 풍족한 자가 드렸던 이 헌금 속에서는 종교 행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가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관점은 누구를 보고 주목하게 되는 겁니까? 이 풍족한 자. 야, 그 사람 헌금 참 많이 하더라. 뭐 매덕하더라. 뭐 이 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으면 더 많이 한 거죠. 그죠? 엄청난 것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보시고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신앙을 보니 풍족함을 넣었지만 그 신앙이 없더라. 그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의 예물적 부분을 성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봅시다. 5절부터 9절. 자, 이제 성전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부분들은 앞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란에 관한 징조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누가가 하나는 역사적 측면에서 일어날 사실들, 그러니까 그 AD 70년에 일어날 디도에 관한 사건들을 하나의 예언적 측면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종말의 날에 나타날 사항들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가와 마태는 이것을 묶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누가는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은 구별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별해서 이제 볼 때에 종말에 관한 때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는 어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더라? 바로 네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네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에 대한 강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의 이 사이가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은 변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네 번째 인에서부터 이 부분들이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내용들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 인을 떼지려고 하는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네 번째 인은 중심이, 네 번째 인은 중심이 환란의 중심입니다. 환란이 중심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섯째 인은 지금 인의 재앙입니다. 인의 재앙에서 다섯째 인은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그렇죠. 복음이 중심이 됩니다. 복음이.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은 이제 1차 복음의 개수.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 하나님의 개수에 관해서 두 번 나눠진다 그랬죠. 인의 재앙에서 복음을 통해서 불려지는 1차 개수. 이것은 이제 1차 개수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1차 개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자,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몇 번 조사를 해요? 두 번 조사를 해요. 두 번. 아시겠습니까? 종말 때 개수도 그런 유형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1차 개수 때 60만 3,550명이죠. 그죠? 60만 3,550명.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걸어오다가 이제 겪었던 그 환란 중에서 뭐 숫자는 조금 줄어듭니다만은 1차 개수와 그 2차 개수. 그리고 난 뒤에 1차 개수와 2차 개수가 있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차 개수를 어딘 때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다섯 번째 인해. 이때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시대고, 이 2차 개수에서 불려지는 시대는 바로 대환란.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가장 완악한 자들이 있죠. 그죠? 그 자들이 일곱 번째 나팔재앙을 통해서 강력하게 맞고 돌아오는 것. 이 개수들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가나안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 오경도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전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은 그 피의 신운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왜 피의 신운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동무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대변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이 굉장히 깁니다. 아마 제일 길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인의 재앙을 통해서 가장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설명한다면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가장 큰 은혜의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은혜의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섯째 인도 이제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여섯째 인은 일곱 번째 인의 재앙과 급속히 함께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뭐가 급속히 연결됩니까? 그렇죠. 나팔장과 급속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떼지고 난 이유는요, 급속도로 치는 겁니다. 급속도로. 지금은 다섯째 인과 우리는 이미 다섯째 인이 떼진 상태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지려고 하는 단계에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해되셨죠? 지금 누가가 이 부분들 전부 다 묶어 설명하는 거, 지금 이 자체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인도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피해 신원에 있는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께서 그 수가 아직 동무의 수가 찾아났다라고만 여러분 말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1차 계수를 불러 모을 때 우리가 민수기 보면은 1차 계수를 했던 그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계수는 나팔장의 7번째 나팔장 속에서 완전함이 구원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순서들이 전철들이 밟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보시면은요, 제가 다음에 언젠가 한번 이 모세오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재앙에 대한 부분들이 이 단계적 부분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한번 도표를 한번 그래서 한번 설명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 그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mis던 것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성전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이 길어져서 시간이 좀 진행되더라도 그냥 보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전이 보면은 그 세 번의 성전이 세워지죠. 첫 번째 성전이 성전이 세 번으로 구분되죠. 그죠? 첫 번째가 솔로몬이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재건을 시키죠. 재건하였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을 확장시키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 확장시킨 마무리를 누가 합니까? 헤롯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가장 그들이 성전과 거리가 멀고 가장 타락했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 그죠? 솔로몬 성전도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파괴가 되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은 신앙으로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왜소해 보이는 겁니다. 왜소. 그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요, 이런 왜소함을 완전히 그냥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신앙도 아니고 다스림에 대한 하나의 정치적 요소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그 헤롯이 집권적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선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가장 화려하다 보시면 됩니다. 규모에 있어서도 제일 큽니다. 화려함과 그 다음에 규모에 있어서도 제일 큽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이 세워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돌. 여기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헤롯 성전에 사용됐던 돌이 어느 정도 크게 있는가 하면은 가로가 약 한 11.4m. 가로가. 여기서 써있던 돌이 가로가 약 한 11.4m. 그리고 세로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세로가 약 한 4m 정도 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한 3.7m니까 약 한 4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한 4m 정도. 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5m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돌들이 이 5m에서부터 보면은 심지어 어떤 것들은 15m까지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높이가 이제 5.5m가 있는 것도 있고 무려 12m까지도 있는 겁니다. 높이가 5m에서부터 12m까지. 그리고 이 돌도 그냥 돌들이 아니죠. 아주 화려한 돌들이죠. 아주 화려한 돌들로 구성되어 있던 헤롯 성전. 그래서 아름다운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 아름다운 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너희가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자, 이 부분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가지고 말했을까, 여러분들? 이 헤롯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바로 이 돌의 화려함과 규모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돌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규모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정치적 문제, 집권적 문제.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신앙적 관점에서 이 부분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받고 파괴가 됐지만은 결국은 솔로몬 성전은 복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요, 신앙적 측면에서 아닙니다. 헤롯이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자신이 이방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자신을 따르고 그리고 자신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세력을 규합시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회자들은 보면은 꼭 교회를 이동하면은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을 신경을 많이 씁니까? 이상하게 가만히 있는 교회에 막 수리하고 화려하게 짓고 막 이런 일들 막 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것이 수리하고 고쳐야 될 때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회 방향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헤롯 성령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 봅니다, 그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을 세우는 속에서 목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카페 만들면은 신앙은 세워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카페만 만들기 시작하면은 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무슨 공급처고 교회가 무슨 뭐 사람들 끌어모으는 뭐 보험 집단입니까? 예?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신앙의 부분들은 다 그냥 달아놔버리고 어떻게 때문에 수적적 측면에서의 정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케팅 요소가 그 속에 들어온 겁니다. 헤롯입니다. 헤롯 이거. 그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전은 다 무너뜨려버린다. 무너뜨려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조그만 교회 있다고 풀 죽지 마시고 교회가 힘들다고 풀 죽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신앙으로 세우십시오. 숫자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서 자신이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어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교회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이잖아요. 주님을 예배함이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큰 교회 내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깨에 기부사고 이건 끝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자신의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물론 자신의 목사님의 뛰어난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의 전파의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화려함이 이로 같은 헤롯과 같은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 나중에 지금의 이 재앙 속에서 주님께서 다 무너뜨립니다. 이거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헤롯의 모습인지를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화려함에 대한 이런 구조들 요소들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또 펼쳐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속에서 물론 여러 가지 계획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중심에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이요.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겪으면서 저는 이제 이런 여러 부분들을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저는 그 시험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들을 많이 펼쳐봤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문화 콘텐츠 사역입니다. 문화 콘텐츠. 이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한 6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에 지금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매우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고 치는 사역.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 사고라 그러면은 무슨 어떤 문제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거 잠깐 지어도 되겠죠, 그죠? 예. 문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고라는 것은 문화 콘텐츠 사역 속에서 4가지가 이 속에서 강조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고입니다. 가르치고. 이 가르치고 사역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뭔가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필히 해야 됩니다, 이거. 그것이 문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문화라는 것은 어떤 뭐 영화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명의였던 우리의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대한 내용도 그 속에 문화 명령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갖고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문화 명령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하고? 보게 하고. 이제는 왜 사고인지를 아시겠죠? 보게 하고. 이 속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저희들은 이미 6년, 7년 전부터 이 사역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홈페이지 사역을 해왔고 저희들 교회 홈페이지는 나눔이 계속 있습니다. 매일 홈페이지가 움직입니다. 홈페이지 사역과 그 다음에 유튜브 사역만 있을 뿐만 아니라 복회하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 영적 회복. 그 다음에 듣게 하고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는 듣게 하고 부분에서는 찬양 사역. 찬양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속에서 집회 사역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인과 아웃사이더의 사역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세미나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집회 사역. 이 속에도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영적 회복. 영적 회복 운동. 영적 회복 운동입니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손에 쥐게 하고. 그래서 사고입니다. 사고. 이렇게 해서 사고 치는 사역입니다. 이 손에 쥐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르치고 보게 하고 듣게 한 것을 손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우리가 어디까지 펼치는가 하면은 바로 출판 사역입니다. 우리 그리심교회 출판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TUMI라고 우리 권사님이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들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 2년 동안 연구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7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작업만 2년 했습니다. 준비는 7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미취학반 아이들 국어, 산수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출판하였고 그 다음에 바티스라는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학 서적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1세기에서부터 4세기 신학자들의 내용들이 다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신학자들도 계속 다뤄지면서 내년에는 창세기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로서 시리즈로 10권으로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또한 만화로서 똑같은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출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르치고 보게하고 듣게 했던 이 부분들을 출판을 통해서 그 손에서 다시 지게 하여서 성경 다음에 이것을 읽히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 손에 쥐게 하는 부분들에서는 출판 사역과 함께 무엇이 있겠습니까? 섬김의 사역이 있다. 섬김의 사역.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섬김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제 사역이 있다. 구제 사역. 그죠? 손에 쥐게 하고.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문화 콘텐츠 사역 속에서 우리가 사고치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내용들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 이제 교회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이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이 부분들을 통해서 또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세미나 시간이 아니고 성경 가르침의 시간이니까 여기서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누구든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세미나를 한번 원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점검으로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별도로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징조, 어느 때 어떤 일들 일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은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옵나이까.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 헤롯 성전과 같은 이런 모습들로 되어 있는 거 이제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세워야 될 그런 부분들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측면에서의 지금 우리 교회가 펼치고 있는 사역들 바로 이것이 문화 콘텐츠 사역, 사고치는 사역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죠? 누가는 성전 파괴와 세상의 마지막 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마가와 그런 특징들은 하나에 묶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누가는 분리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직업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잖아. 그죠? 그러면은 묶어서 설명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세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딱 그 스타일 그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번째 N에서부터 여섯 번째 N의 사항을 이제 전부 다 몽땅 들여서 종말의 때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적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제가 문화 콘텐츠 사역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요한 예시로에는 이런 부분들 성경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다 마친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20년 동안 제가 20년 넘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원전을 가지고 20년 이상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그런 속에서 얻었던 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또한 여러 가지 교회적 측면에서 또한 문법적 측면에서 문학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조직신학으로 저는 석박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헛된 소리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이 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느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8절. 그때 이 미혹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들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짐승입니다. 근데 이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묶어서 나중에 하나의 묶음으로서 나타납니다. 묶음으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두 짐승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난 뒤에 나중에 두 짐승이 이것을 다스리면서 문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화는 어떤 속에서 적그리스도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다양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 두 짐승이 하나의 총괄적 측면에서 묶어서 다스립니다. 그 세력이 이제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짐승입니다. 두 짐승.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화되어 갖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회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문화적 측면에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적그리스도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론 매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인터넷에 보면은 얼마나 엄청난 타락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화. 우리의 경제 구조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의함이 온 세계에 판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하나의 강력한 하나의 세력을 규합하는 두 짐승이 나타나서 이것을 전체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다스리는 세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내용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저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들을 아마 기억이 났을 거예요. 자, 8절. 그러니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무엇 하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그러면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고 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요동침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반석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미혹당하지 않는 거죠. 능력을 가지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 가지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을 향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많은 물질을 축적하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반석화를 이루도록. 그래서 이 속에 말씀과 교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교리.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공부합니다 이거. 말씀과 교리가 세워져야 된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활동한 지가 이미 20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세력화를 이루면서 점점점 여러분 우리 이제 생활적 측면 한번 보십시오. 온 세계 정치를 한번 보세요. 그죠? 옛날에 지도자들이 하던 지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공익적 측면을 아주 중요하게 했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국익 또는 자신들의 이익 이런 속에서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냥 그 적과도 함께 동침을 이루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적그리스도화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마치 유엔처럼 하나의 구조적인 측면을 형성하게 되고 마치 이것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두 짐승이 나타나서 그것을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자신의 손에 다 다스림을 딱 거머쥐어 버리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참된 진리 속에 안 세워지면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같은 회로 성전과 같은 이런 모습 속에 교회들이 세워지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진리와 말씀에 대한 교리 속에 반석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치는 사기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때라고요? 4번째 인의장에서부터 6번째 인의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멀었다. 난리와 소요 소문은 아주 들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은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은 아직 아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그 6번째 인에 관한 재앙에서 이 말씀을 바로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성경이 다 찢어져 가지고 저는 성경이 지금 다 찢어지가 글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 보시면은 6장 그 12절 이하에 여러분 보시면요. 6번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이 여러분 숨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강력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죠. 10절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이게 무엇입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6번째 인의 재앙입니다. 6번째 인의 재앙.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그 내용들 다음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온 세계 지금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점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이제 큰 징조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것도 요한계시록 이제 읽어봅시다. 제가 뭐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어갖고 정리해죠.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자, 6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짐승이 바로 온역입니다. 온역.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리고 난 뒤에 5번째 인을 떼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피해 신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 이 부분들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때에.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6번째 이제 인을 뗍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 지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딱 보세요. 그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맞죠?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리니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교 현장 속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된다. 증거가 되리라. 고난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증거받는 하나의 기준이 되니까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다. 흔들리지 마라.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마라. 에? 쫄지 마라 이 말이야. 쫄지 마라. 내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희들에게 큰 상급을 이미 주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생은 언제든지 마감이 된다. 내가 거둬들일 때 거둬들인다. 너희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고난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나중에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다 기록한다. 내가 다 기록한다. 내가 심지어 내가 너희들을 변론할 때 어떤 핑계 대려고 그러지 마라. 신앙 가운데 말해라. 내가 너희들 입을 열어서 말하도록 해주겠다.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입술이 둔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때를 위해서 너의 말 잘하는 형을 두었다. 그러니까 가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게 뭡니까? 핑계대어서 사역을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명하면은 그 명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복. 아시겠죠?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16절 심지어 부모와 그리고 이제 이런 환란 속에서 나타난 것 속에서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화를 이루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런 가장 가까운 가족 속에서도 그런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인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특히 그 중동 지역이란지 그런 데 보십시오. 모슬렘을 위해서 가족을 그들 종교에 그냥 바쳐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 신앙 속에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저 속에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모슬렘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루고 있는 집단촌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완전히 학살당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돌아보질 않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구원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함께 형제애를 발휘해야 됩니다. 16절 부모와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박해는 2000년 동안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여러분 보시면은 순교 현장 속에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순교를 막지 말도록 편지를 로마 교회에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공포 속에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가 갈등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닮고자 내가 그 순교의 길을 가니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굴어서 내 생명 큰질로 하지 마라. 나는 주님 앞에 행복하게 간다. 그러면서 그가 폴리갑에 의하면은 그가 짐승들에 의해서 뜯겨서 죽습니다.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 용기와 소망과 힘을 가지고 달려가라. 그죠? 우리가 죽는 것을 끝나면 무슨 용기를 낼 수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그 속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넷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이 또 함께 계속해서 이제 증거되어질 때에 이 부분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AD 70년의 사건과 그리고 또한 종말의 때에 일어날 부분들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거는 여러분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AD 70년의 사건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짐을 당합니다. 헤롯 성전이 기둥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그곳에 무엇이 세워지는가 하면은 로마와 터키가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모슬렘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보면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그 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성전은 그들이 지금 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제2의 모슬렘이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자신들의 성전으로 회복시킨다면요. 이건 세계 제3차 전쟁은 100%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것을 손 못 대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손 대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자치적 구조적 측면에서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상이고 두 번째는 종말의 내용에서 나타날 상인데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에 의해서. 그리고 종말도 물론 역사적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은 미래적으로서 일어날 하나의 우리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때가 지나고 난 뒤에 날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역사적 측면에서 이것은 사건적 측면에서의 한 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말한다면 크로노스에 관한 부분들을 이거는 the end를 말합니다. the end를 말한다면 이거는 카이로스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죠? 그래서 이 사건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AD 70년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 생기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로마가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터키가 들어옵니다. 터키. 그래서 로마와 터키가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로마, 터키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나중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루살렘이 모슬렘화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아시겠죠? 그죠? 나중에, 이후에 이게 모슬마 되는 그런 기초를 요 세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이 이 일들이 있거들랑 너희들이 이 상황적 측면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전쟁을 하지 마라. 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 측면에서 그 건물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70년대에 AD 70년대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부 다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터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약 한 110만 명이 이 속에서 유대인이 죽습니다. 약 한 110만 명. 그리고 또한 약 한 7만 5천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이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속에서 나중에 이제 디아스포라를 또 이제 제2의 디아스포라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 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약 7만에서 9만 정도가 살아있는 자들은 생포되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총정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빈자리에 누가 왔을까요? 로마와 터키 사람들이 이곳에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나중에 이후에 모슬렘화가 됩니다. 나중에 이후에. 그때에 이 디도가 칠 때에 포로를 먼저 포위를 합니다. 한 4년 정도. 그래서 AD 약 한 66년경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일들이 딱 일어났습니다. 디도가 포위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십니까? 그 성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성을 떠나라. 근데 그들이 성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이미 신앙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이 가진 기능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이라는 대속의 값이 이루어짐이었고 예수님이 그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심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성전의 성취를 믿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포위를 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세푸스가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배반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이건 뭔가 하면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항을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 요세푸스가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세푸스서를 쭉 읽으면서 과거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본 거죠. 아시겠죠? 그죠? 봅시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AD 70년에 일어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세 가지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그런 신앙관 속에 있는 그런 종교 행정의 측면에서 건물을 지키려고 목숨 걸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주로 어떤 자들입니까? 물질적 부분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지위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자들, 그런 자들도 그 부분들 미련 없이 떠나라.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산을 떠날 때에 롯의 아내가 왜 뒤로 돌아봤습니까? 뒤로 돌아본 이유가 그곳에 남겨두고 온 경제적 구조, 부와 명예,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자신에게 늘 가슴속에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그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경제적 구조, 그 다음에 지위와 명성이 높은 자들, 그런 자들은 항상 그 속에 미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떠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촌에 있는 자들은 생업터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생업터가. 그러니까 귀족들이든지 명성을 가진 자든지 부를 가진 자든지 그런 자들도 속히 떠나라. 그 다음에 생업터가 그곳에 있는 자들도 속히 떠나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AD 66년에 디도가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바로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전부 다 복종해라. 그때에 그들이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랍비가 하나가 나옵니다. 랍비가 나와서 디도에게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전하는 측면에서 이 율법서를 그 당시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형틀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태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 가르치는 자를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디도가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를 남겨두고 태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포위 속에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2절.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 그래서 결국은 이런 70년의 이 사건이 디도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징벌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 속에 헤롯 성전에 관한 부분들을 징벌하는 것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 화가 있습니까? 비참한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멸망.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왜 화가 있습니까? 자기 몸도 제대로 가르치 못하면서 비참한 멸망을 그 속에서 겪는 거죠.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는 것은 최고의 연약한 자들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들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날이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 떠나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그의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여기서 이방의 때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이방인의 때가 이제 차기까지. 이때부터 이제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종말의 때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이제 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종말의 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방의 때가 무엇입니까? 이방의 때. 이 이방의 때가 나중에 뒤에 나타나는 이런 환란의 날입니다. 환란의 때. 그죠? 환란의 때. 이 이방의 때가 지났을 때라는 것은 이 환란의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죠. 후 3년 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7번째 나팔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들 전부 다 뭉뚱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서 또는 신약의 특징들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들을 전부 다 3대 7중 대장으로 흩어져 설명하는데 다른 그 하나의 서신들, 그 다음에 복음서들은 이 내용들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입니다. 그것을 이방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나타날 그 사항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7년의 대환란에 나타나고 있는 후 3년 반의 사건.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지기까지의 사건. 아시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가장 완악한 자를 불러 모으는 마지막 징계 회초리죠. 밟히리라.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환난 중에 공고하리라. 아멘. 자, 이 속에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천재지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팔 장소에서 나타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의 장소에서는 3분의 1의 죽임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나팔 장소에서는 무엇을 말해요? 3분의 1의 죽임을 말하고 있어요. 바다의 죽임, 땅의 죽임. 아시겠죠?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인하여 혼란 중에 공갈이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1월 성신에 관한 부분들은 해와 달과 별에 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이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비유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완전한 멸망을 향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대접장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측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맞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대접장을 함께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28절. 이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들겠습니까?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이 말입니다. 즉 어떻게 반응하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드는 것은 교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그곳에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머리를 들라는 것은 주를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견고해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머리를 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 이하 다 돼갑니다. 봅시다. 이런 부분들 이제 무화과 나무의 속에서도 함께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고 모든 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이죠. 그죠? 두 나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는 모든 나무들이죠. 영적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여기서 모든 나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이게 이제 말세 징조입니다. 삭이 난다는 것은 말세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징조.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세를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 뭐 이장님이가 공갈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또 그 일을 하죠. 말세는 우리는 그 시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해장, 그 다음에 나팔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감하여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와 그때는 모릅니다. 그 시와 그때는 누구만이 정하는 때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30절 삭이 나면, 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세 징조입니다. 삭이 나며라는 것은 말세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맞죠?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보면은 잎이 피고 난 뒤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무화과는 처음에 열매들이 5월달, 6월달이 되면은 조그만하게 연걸어서 맺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8월에서 10월 되면은 완전히 수확을 지금철이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새벽마다 이렇게 사택을 갈 때 늘 이제 법원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잘 연걸어 있어요. 그거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삭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것은 그때죠, 그죠? 징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가까웠다라는 때에 대한 예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시와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결정하시되 우리에게 예감적 측면에서 이 환경들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라는 겁니다. 잘 알아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전 우주적 측면에서의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보존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보존된다. 여기서 이제 천지는 없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선 타고 저 목성, 토성, 화성 막 지나가봐야 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대를 통해서 콘텐츠 사역한다 그랬죠, 그죠? 문화 콘텐츠 사역, 사고 치는 사역,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34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데 이것도 우리의 삶들이 그것이 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게 살고 생활의 염려 속에 살고 마음이 우둔한 속에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가 덫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관의 바른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자, 35절부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거는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우주적 측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 말합니까? 지금 2번 반복해요. 지금 성경에서 2번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서 확정적인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요한은 어느 측면에서 이 사용들 기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반복적 용법을 14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런 그런 반복적 단어를 요한은 그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복음서 가운데서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썼던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사건과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인시켜주는 요한의 기법은 동일한 단어를 2번 쓰는 반복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 내용들을 뭐 동일한 언어는 쓰지 않지만은 이 온 지구상에 임하리라 멸하리라 라는 부분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종말이 전 우주적으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 별표 쳐놓으세요.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껴있으라. 그래야지 적그리스도한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껴있으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졸음 상태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영적 졸음 상태에 있는 삶에서 깨어나라.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도 사역하면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쉼들을 얻더라. 저도 사역하다 보면 지쳐요. 그럼 저도 뭐 쉬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을 만약에 쉬지 못하면 넘어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서로 동력을 이루면 이런 쉼들이 함께 만들어져요. 혼자는 여러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력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 콘텐츠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원자들이 좀 생기길 원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함께 좀 펼쳐나가는 그런 동지들이 생겼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참 우리 오늘 중요한 내용 공부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제3일 순환사의 제3일의 사건들을 통해서 종말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누가는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펼쳐나가고 있는 문화 콘텐츠 사역에 함께 동력을 이루어주시고 함께 협력자와 섬기는 자가 후원자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22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를 능히 이겨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심교 문화 콘텐츠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에게 또한 허락한 목요 성경 공부 임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담비가 풍성히 또한 부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